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4절인데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4절 벌써 시작된 거예요? 좋아요. 제가 수화로 읽고 다 같이 수화로 따라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네. 수화로 다 같이 해볼까요? 31절부터 천천히 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옆에 좀 들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간이 길었어요, 그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롭게 되는 비밀. 이거는 억누르다, 그죠? 갇혀있다, 그죠? 거기다 이렇게 돼서 자유롭게 되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유가 뭐예요? 자유. 수화는 자유. 이제 표정에 따라서 맘대로 비슷하잖아요. 의미가 맘대로의 뜻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제 문장에서 자유라는 뜻도 있고 내 마음대로 자면 안 돼요. 네? 막 맘대로 자면 안 돼. 예배 시간에는 막 노력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구속을 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거를 자유의 의미로 설명을 했어요. 사전에 나와. 이해돼요? 이해가 돼요? 자유를 설명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억압되거나 얽매이거나 하든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가능한 거, 그 상태가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내가 생각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고 그거 말고 그런 거 없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따라서 행동해도 괜찮아 하는 그런 상황,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은 자유합니까? 자유롭게 사는구나. 자유와 네, 목사님 눈치를 좀 보세요. 자, 자유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가 있는 사람, 자유가 없는 사람이 나뉘어요. 그런데 자유가 없는 사람을 옛날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노예. 똑같은 단어가 종. 똑같은 뜻이에요. 노예. 옛날에는 노예. 이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주인 아래 소속돼 있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항상. 내가 싫어도 거부하지 못해. 주인이 시키면 해야 돼요. 그런 상황. 예를 들어 볼게요. 소를 키워요. 혹시 친척 중에 소 키우는 사람 있나요, 여기요? 소 키우는 사람? 소를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소를 직접 본 적이 있어요? 봤어요? 선민집사도 봤어요? 소를 직접 봤어? 많이 봤지. 봤어요?
이륜식사님 꿈에서 봤어요? 소를 직접 봤어요? 본 적이 없다고? 소를? 본 적이 없어요? 남편 혼나야 되겠네. 혼자만 차 타고 다니면서 구경 많이 하고. 왜 부인은 소를 본 적이 없어? 말도 안 되잖아요. 아, 있어요. 지금 꿈속이라. 소를 본 적이 없대요. 이상한데. 제가 중학생 때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에 다 같이 가서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자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기도원 가까이에 젖소 농장이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처음 보는 거예요. 태어나서 크는 동안 본 적이 없어. 항상 그림만 보다가 뭐예요? 학교에서 급식으로 나눠주는 우유곽 보는 거 여기에 젖소 그림이 있잖아요. 그거만 보다가 직접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근데 다들 깜짝 놀래요. 왜? 저렇게 지저분한 줄 몰랐다. 왜요? 비가 내리고 그러면 흙이 진흙이잖아요. 거기에 소가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면 여기에 흙이 막 붙어서 해가 쬐면 이렇게 말라서 막 갈라져요. 흙이 막 붙어있어 몸에.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소의 젖을 짜서 우리가 마셔. 그래서 우유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솔이 소를 본 적 있어요? 어떻게 어디서? 몰라요? 동물원에 갔었어? 혜진이는 소를 어디서 봤어요? 소 본 적 있어요? 직접 소를 직접 본 적 있어요? 아니야? 못 봤다고? 못 봤어? 아빠가 책임지고 애들을 소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소를 봤으니까 맞다 이렇게 답을 할 거 아니야. 그죠? 자, 부인도 소를 못 봤고 애들도 소를 못 봤어요. 혼자만 봤어요. 자, 알았어요. 괜찮아요. 자, 소를 키우는 중에 소가 아기를 낳았어. 그러면 이 아기 소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엄마 소 거예요? 아니, 소를 키우는 사람, 주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새끼는 누구 거예요? 소가 가져가요? 아니, 사람, 주인이 가져가요.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자, 자유가 없는 사람. 종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는 누구 거예요? 에? 소 거라고요? 아니야. 이거 노예. 이거 말고 이거 사람. 종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는 누구 거예요? 아빠 종 거예요?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자유가 없으니까 주인 거예요. 주인 밑에 종이잖아요. 종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계속 낳아도 다 주인 거예요. 주인 거예요. 사람하고 소를 비유해서 참 미안한데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 주인의 것이 되는 것처럼 종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자녀를 막 낳아도 숫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다 주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가르쳤어요. 진리가 뭔지 좀 깨달아라. 지난번에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신승환 집사님이 정확하게 답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달 정도 지나갔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예요. 변함없는 거.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그래요. 왜? 진리 되시니까 진리. 그러면 진리하고 똑같은 거 제일 가까운 게 누구예요? 진리 되신 우리 주니까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림자가 회전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해가 떠서 이렇게 돌면 그림자가 이렇게 따라 돌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빛이시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림자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니까. 참 진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변함이 없는 분. 그래서 진리라는 단어는 하나님하고 도치가 가능해요. 치환이 가능해요. 예수님하고 치환이 가능해요. 성경을 읽으실 때 진리 이 단어는 바꿀 수 있어요. 뭐하고? 예수님하고 바꿀 수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있죠? 봐봐요. 진리.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똑같아요. 진리는 곧 하나님이시니까. 진리는 변함없는 거잖아요. 그죠? 변함없는 하나님. 똑같아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깨달으면 우리가 자유하게 된대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봤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왜? 유대인의 생각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다른 하나 밑에 종 된 적이 없는데, 근데 역사에서 보면 종이었던 적이 몇 번 있죠. 근데 본인들은 종이었던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되었던 적이 없는데 무슨 뜻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래 종이 되고, 죄를 범하면 죄 아래에 종이 되고, 내가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누구의 종이냐가 결정이 돼요. 죄를 범하면 죄 아래에 종이 된다.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간다. 아까 자유가 뭐라 그랬죠? 자유는 구속을 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이 가능한 상태가 자유라고 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면 죄 아래에 종이 되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따라가면 계속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없앨 수 있는 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파 예수 했어요. 용서가 가능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죄의 사슬을 끊고 깨뜨리고, 죄의 억압을 깨뜨리고, 죄로 묶여있는 사슬을 깨뜨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자유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러면 여기도 종이고 여기도 종인데 죄 아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차이. 똑같이 종, 여기도 종 똑같은데요? 아니. 죄 아래 종에서 자유를 얻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같은 뜻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가 있어요. 종과 자유가 비슷한 의미긴 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법 안에서 마음대로 해도 가능해.
근데 여기서 마음대로라는 생각과 세상의 죄에 빠져서 마음대로 하고는 달라요. 달라.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면 잡혀가.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마음대로 하면 기뻐요. 왜?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거니까. 주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안이 아니라 바깥으로 뛰어나가면 죄 아래 종이 돼요. 여러분한테 질문, 마지막 질문. 당신은 자유가 있어요? 눈썹이 올라가야 돼. 있어요? 여러분, 자유가 있어요? 자유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가정에서 자유가 있어요? 가정에서 자유가 있어요? 혜진아, 가정에서 자유가 있어요? 어때요? 모르겠어요? TV 막 보고 싶은데 아빠가 자! 이러면 자야 되잖아, 그지? 막 게임하고 싶은데 게임은 30분만 더 그러는데 시간 딱 맞춰놓고 30분 딱 끝나면 좀만 더 하면 돼. 안 돼! 이러면 하고 자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몰래 입을 딱 해서 밑에 숨어가지고 막 게임을 하잖아. 아니야? 자 보세요. 가정에서 자유가 있는가? 어린 자녀들은 자유가 없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못하게. 그리고 뭐 하라 그래? 공부해라. TV는 끄고 게임은 끄고 공부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억압됐다고 착각을 합니다. 억압된 거 맞아요? 맞지. 억압은 억압이지. 근데 무슨 억압이에요? 아이를 위한. 아이가 더 발전하게 돕는 목적으로. 왜? 스스로 제어 능력이 부족하니까. 자제력이 부족하잖아요. 게임에는 쉬워도 공부에 빠지기는 어렵잖아. 그죠? 근데 그 어린 기회에 잘 공부하는 것이 평생을 살아갈 때 가장 효과가 크죠. 그죠?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늙어서 공부하기는 어렵다는 걸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공부도 때가 있다 이런 말을 어른들이 많이 하시죠. 어때요? 여러분 생각? 상관없어요? 공부 좀 늦게 해도 괜찮아요? 어렸을 때 막 마음대로 막 놀고 한 30 돼가지고 중학교부터 다시 다니면 좋아해? 어때? 어때? 윤혜인 집사님 초등학교 다시 들어가면 좋아요? 싫어요? 왜? 초등학교 다시 지금 들어가면 지금 초등학교 다시 들어가면 1등 할 수 있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1학년 다시 들어가면 1등 못해? 못해요? 자신 없어요? 그럼 2학년은? 3학년은? 중1, 중2, 중3 이렇게 올려보면 막 1등 할 수 있어 하다가 2등? 3등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네,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9시까지 딱 맞게 출근을 해야 되고 6시 딱 끝나면 집에 가야 돼. 그죠? 야구도 있어. 막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해야 돼. 돈 때문에 돈을 준다니까 그냥 아유 매여가지고 할 수 있어요. 질병에서 자유합니까? 이제 아픈 사람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들 있어요. 몸이 아프면 어때요? 자유? 내 맘대로 먹는 것도 힘들어. 운동도 못해. 내가 맘대로 하지 못해요. 제한이 있어요. 질병에 억눌릴 수 있어요. 자, 이거 다 잘 보면 억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환경, 억눌리는 것 같은 환경을 주셨을까요? 뭘 배우는 시간이에요? 자유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기회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자유가 뭔지 배우게 하셨어요.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마음대로 해야지. 해봐. 할 수 있는지 해봐요. 어렸을 때 준비를 잘해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요. 당연히. 어렸을 때 마음대로 하면 어른이 됐을 때 어디서 갇혀요? 여기서 갇혀요. 그래요. 몸에 해로운 거 막 먹고 마음대로 피우고 막 마시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나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미리 준비가 없으면 갇히는 상황이 생겨요. 자유가 축소돼요.
자유가 축소되는 그 상황 속에서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마치 죄를 범하면 죄 아래 갇히는 이 원리를 깨닫게 하시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근데 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상황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구원 얻는 그 자유를 얻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나는 이거 싫어요. 나는 회사 다니는 거 싫어요. 시간에 매이는 거 싫어요. 아, 힘든 일 싫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잘 묵상해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심지어는 우리의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아, 그렇구나. 죄 아래 종이 되어서 거기서 해방을 얻는 그 기쁨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예수 믿고 죄로부터 노임을 얻는 그 참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비밀.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몰라. 못 봐요.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졸고 있으면 못 봐요. 봤어요? 봤을까? 봤을까? 자유 봤어요? 눈을 뜨고 자는 건 아니잖아. 자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자유롭게 되는 것은 비밀로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비유로 설명하실 때가 있었어요. 왜요? 저들에게 감춰졌기 때문에 너희만 알아들어라 하는 식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실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잘 아는 양이나 포도원이나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면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때도 있어요. 왜요? 비밀이니까. 때때로는 이해하기 쉽게, 때때로는 감출 목적으로 비밀을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갇히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아. 자유가 어떤지 알아요. 이번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 기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아래 종이었다가 참 자유를 얻습니다. 그 기쁨을 압니다. 이 자유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